좀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죠. 송구영신이란 뜻은 이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날짜들은 보내고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맞이할 영자거든요. 그 새해를 맞이한다.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이런 의미죠. 그게 송구영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년 감사 주간과 같은 내용이에요. 신년 세배. 그래서 사실은 내일이 신년주일이 돼서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가 뭐 바로 하루 지나니까 또 신년이냐 이런데 지금이 신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8시지만 마음은 12시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시간이 송구영신의 시간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본부 원단 메시지도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의 것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뭐냐?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이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 말해놓고는 무책임하게 언약이 성취되는지 성취 안 되는지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취세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좀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언약이 성취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뭘 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서 내가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하고 내가 뭔가 하고 그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를 안 믿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나를 믿냐? 나를 믿으면서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만큼 그것만큼 모순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는 거 보고 결정하는 거 보면 전부 내가 결정해요. 내가 다 해요.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랑 같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시큰 해놓고는 실패하면 뭐라고 하세요?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예수님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그 사람은 교회는 왔지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그래, 나는 믿을 거야. 내가 안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거야. 이게 바로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아직 지나가진 않았지만 작년에 말씀이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세 가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땅이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경제의 땅. 그다음에 또 중직자의 땅. 그다음에 후대의 땅. 이 세 가지를 차지한다 그랬거든요. 다 성취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잡은 사람은 성취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말은 그렇게 하고 주리란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는 말을 믿고 아멘은 했지만 한 번도 그거를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은요 응답 없죠 당연히. 이거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잡아라 이거예요. 유 목사님 2부 메시지나 제가 하는 메시지나 맥락이 같아요.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 언약이거든요. 언약 잡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요.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 1년 뒤에 되면 이 시간에 또 똑같이 '아 금년에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안 풀리지?' 안 믿은 거 그렇죠. 안 믿으니까. 언약을 안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언약을 잡으면은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막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요 그냥 이렇게 간섭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밤에 다 우리는 로봇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프로그램 시킨 대로 움직여. 전부 내 말을 들으라랄랄라 이렇게 하면서요. 내일부터 아침에 교회 나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로봇이나 똑같이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요. 그거는 구원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죠. 강제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언약을 잡느냐 언약을 놓치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언약을 잡았다는 것은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갖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10 년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20년 지나면 바뀔까? 안 변해요. 갈등만 더 깊어져요. 오히려 정신 문제만 더 깊어진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고 내가 주인 돼 갖고 사는데 강단에는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나는 그거를 잡은 적이 없고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으면은 "종교가 뭐예요?" 이러면은 "기독교예요." 이렇게 말은 하고 있죠. 속에 무슨 생각 들죠? '아유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말을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야 되고 '나는 속으로는 하나도 안 믿는데.' 나는 안 믿으니까 도대체 뭐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럼 갈등하고 살아요. 그걸 이중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다르고 가정 생활 다르고 교회 생활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교회 생활은 뭐가 다른데요? 하나도 안 믿는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그 언약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도 나는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함께하는 내 주장으로 함께한 이 삶을 나는 살다가 갈 거예요. 나 건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1년 동안 내가 맘대로 살 거예요. 요런 사람들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형편에 놓이냐면요. 하는 일마다 힘듭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근데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우리의 정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 나타나는 품성이고 태도고 능력이고 응답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보좌의 능력이라 그런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요. 속는 셈 지고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아 그래. 내 생각 내 주장하지 말고 내 입장 말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서보자. 하나님 생각에서 서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잠깐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한 1 년만 잡아보자.'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것을 잡는 사람이요. 그런데 흑암이 안 꺾인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흑암이 안 꺾인다. 뭔가 내가 이상한 건 또 내 옛 체질로 돌아가고 내 걸로 돌아간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정말로 하나님 것을 잡았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잡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겠다.' 이거를 딱 결단하면은 그게 오늘 언약 잡은 거예요. 이게요. 이걸 하나님이 성취한다 이 말이거든요. 너무 쉬워요 사실. 말은 좀 길게 복잡하지만 되게 쉽다고요. 내가 하나님 뜻을 잡으면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힘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것을 잡으면 반드시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제목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보면요. 영적 문제를 가득합니다. 지금 병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뭐죠? 흑암의 세력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닌 보좌의 능력으로만 회복될 수 있어요. 그 보좌의 능력을 주시는 근본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입니다.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거를 잡으면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공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이게 없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 살아 있으나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영적 상태가. 그 사람에게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한들 얼마나 능력이 크겠어요? 왜? 인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 갖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한번 고백합시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 그거 되면 끝나요, 오늘. 오늘 이거 되면요, 내년 한 해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는 것마다 성공해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 없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이거 없어가지고 자꾸만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내년에 잡을 언약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인데 이거를 방해하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래서 인간이 응답받지 못하게 하고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사단 마귀의 계획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고 타락한 인생.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갇히고 지옥 배경을 갖고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이것에서 벗어나려면은 언약 잡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잡으면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냐, 어떤 응답이 오냐 이걸 알면 되잖아요. 사실은 5가지 응답이 오거든요.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이 5가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걸 딱 잡으면 돼요. 이게 오력이 아니고요. 5가지 응답으로 딱 생각하고 잡으시면 돼요. 지금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으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그 언약대로 성취되는데 그 내용이 5가지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요. 5가지 전에 도대체 이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언약은 성취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언약이 도대체 뭐냐? 9절입니다. 9절 첫 번째. 9절에 뭐라 했습니까? 9절에 보면요. 광야길에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게 9절의 핵심적인 귀절 아닙니까? 결국은 광야길에서 보호와 인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번성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창대하게 하리라.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의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근본이 임마누엘의 언약이라는 거죠.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하면은 다 승리한다니까요. 이걸 9절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13절에도 보세요. 13절 보자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히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노예 생활, 애굽 생활에서 해방되는 해방의 언약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방의 언약이라는 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기 3장에 죄 아래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키는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입니까? 지옥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셔가지고 1년 동안 들여다보세요. 저는 이걸요 언약 잡은 거를 제일 깔판에 제일 밑에 놔요. 매주 새로 바뀌는 언약이 오지만 그 1년 동안의 언약은요 늘 제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갖고 1년 내내 봅니다. 매주 하기 전에 보고 또 보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 언약을 놓치지 않죠. 이게 1년 동안 우리 교회 성취될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걸 1년 지나면 잊어버려. 뭐 말이지? 뭐 했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번에 우리 정필환 장로님께서 금년도 우리 원단 메시지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금방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몰라. 지나가 버리고 모른다고. '아 그런 거 있었나 보다.' 이런 식이 돼요. 그래 놓고 응답 받으면은 기절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에게? 엄청난 일이 좋은 일이 왜 일어나지?' 언약을 잡았으니까 일어난 거죠. 근데도 언약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언약은요. 오늘은 잊어버려도 좋아요. 매주 기억을 하셔야 돼. 매주. 오늘은 잊어버려도 좋은데 매주 기억하셔야 된다고. 내가 받을 언약이니까
받을 언약.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야, 너 이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약속했다. 이거 기억해라." "예, 아버지." 잊어버려 다음 주에. 그다음 주도 잊어버려. 1년 뒤에 잊어버려. 응답 받겠어요? 매주 기억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답 오지요. 아버지 약속인데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강단에도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똑같아요. 성취돼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해달별이 있으라면 해달별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성취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씀으로 다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언약을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것이 번성의 언약, 창대의 언약, 임마누엘 언약, 해방의 언약을 주셨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9절 13 절의 언약이에요. 이것만 해도 되게 중요한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 언약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게 모든 근본이에요. 모든 언약의 근본이 피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걸 받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 피 언약을 통해서 뭐가 해결됩니까? 저주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피 언약을 잡아야 돼요, 사실은. 내가 그토록 안 되는 막 힘든 일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너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달프고 너무너무 근심 걱정 염려가 되고 피 언약 안 잡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피 언약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모든 언약의 근본이고 모든 언약 성취의 모든 응답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 뭔지 알아야 돼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성취된다 그랬는데 그 언약 잡아야 될 거니까 9절 13절 피언약. 피언약은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이거 잡으면 다 끝나버려.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겁니다. 우리가 나올 때 모든 저주 재앙, 애굽에서의 그 모든 저주 재앙을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재앙 이걸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주 재앙을 넘어갔다. 유월절의 비밀 아닙니까? 이게 피 언약이에요. 피 바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축복받았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왜 애들이 안 되고 왜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어려운지 아세요? 피언약 놓쳐서 그래요. 누가 주인 됐어요? 피언약 놓친 사람들은 사탄이 주인 됩니다.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니까 사탄 주인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유월절 역사가 안 일어나죠. 하늘 일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럴 리가 없죠. 예수 믿으면은 뭐가 오죠? 여기처럼 오늘 약속하신 9절에는 번성의 언약, 창대의 언약, 임마누엘 언약 오고요. 그다음에 13절에는요. 해방의 언약이 와요. 뭐에서 해방이죠? 세 가지. 죄의 노예에서 해방,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 지옥의 노예에서 해방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피 언약을 잡으면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모든 지옥 배경, 모든 사탄의 괴계에서 완전 해방. 이게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언약을 잡을 때 뭘 주시죠? 영원한 증거를 주세요. 영원한 증거. 어떤 증거입니까? 자, 일단은요. 회복의 증거를 주십니다. 회복의 응답.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회복되는 응답을 맞아요. 지금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은 다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준다고요. 어떤 회복이냐? 오직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그리고 24 회복의 응답, 25 보좌의 축복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 다 성공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알면은 정말로 다 되는데 그중에 하나도 안 잡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만 잡으면 성공할 건데 그걸 안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저주, 재앙, 뭐 지옥 배경, 사탄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말하고 전혀 관계없이 돼 버립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해져요. 근데 내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멋있어져요. 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부패된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냥 육신적이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주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은 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수준을 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통이 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영적인 축복이고 정말로 보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정말 우리는 생각도 못할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그래 가지고 하는 일마다요. 나 수준하고는 관계없이 100배, 1000배, 만배 뭐 무한대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 살아가는 게 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딱 맞게 떨어져 버려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놀라운 은혜다 그런 겁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세계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이거 우리가 영적인 이 언약을 잡으면은 세계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 보면요. 세 가지 뜰 나옵니다. 렘넌트의 뜰을 회복하고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고 치유의 뜰을 회복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뜰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요. 제가 그 나눠 드린 거 보면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이러면서 쭉 성막의 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24시간 불을 비춰라, 불빛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임하냐? 우리가 이 언약 잡으면은 무너지는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25 축복 누리는 마지막 기회의 응답.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안 가지면요. 제일 먼저 피해오는 게 후대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예수를 딱 믿으면요. 이게 회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대해서 뭘 관심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의 영적 세계나 내면의 세계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제대로 크게 그렇게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 지금 후대들이요.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빛이 없고 어둠으로 캄캄함 속에 들어가 있고 온갖 분노에 좌절에 절망에 낙심에 염려에 가득한 인생이 돼 갖고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포기 상태로 가 버려요. 90%가 그런데요. 40%는 포기 상태고 50%는 겨우겨우 포기하는 상태고 이런 상태로 지금 하니까 완전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옛날에 우리가 살던 때하고 또 달라요. 요즘 아이들의 세상은요. 완전히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올라갈수록 경쟁은 세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는 별로 없어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무너져 가고 있다니까요. 이럴 때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또 그리스도를 몰라요, 아이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스도가 뭔데 이럽니다. 바보가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들. 무관심 사각지대 속에서. 그러니까 25 축복 누리는 마지막 기회가 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관심 없어요. 난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난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그럼 게임 막 합니다 막 정신없이. 그러고는요 자기 좋아하는 거 막 쳐다보고요. 막 뭔가 이렇게 거기 빠져 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무너진다니까요. 그 아이들 잡아줘야 됩니다. 진짜 손을 내밀어서 무너져가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사단의 완전한 공격 목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내면 속에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가슴 속에 있는 그 한을 아픔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가지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도록 그렇게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아이들이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어요 지금. 왜?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마지막 기회가 어디냐 이 교회고 주일학교고 정말로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언약이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우리 복음단체가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에요. 왜 그렇죠?
어디를 가도 이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아이들의 뜰 우리가 뭐 작지만 준비가 됐잖아요 어쨌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걸 어디 가서 듣겠냐 이 비밀을.' 아이들은 속은 막 상처투성이로 힘들어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다락방 하자 그래도 안 하고 도망가고 지 맘대로 살고 결국은 멸망길로 달려가는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마지막 관문인가. '내가 저 아이를 포기해 버리면 저 아이는 망한다.' 그런 마음으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될 게 아니고 이빨 3 개만 뽑으면은 핑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자니까요. 저도 핑계 많았는데 이빨 3개 뽑히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죠. 저절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내 거 다 내려놓고 내 주님 것만 잡을게요. 서울대 들어가는 그 좋은 어떤 학원이 있대요. 그래 가지고 찾아왔더라고. 찾아왔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다 서울대가. 그래 어떻게 하냐 했더니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쓸데없는 데 집중하지 말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날부터 하는데 옆에 와서 공부하는데요. 옆에 와서 말을 물어요. "힘들지요?" 이러면서 물으면 예." 이렇게 하면요. 막 어마어마하게 패는 거야. 그리고 쪼끔 했다가 이제 그다음 눈치 보고 대꾸 안 할 거 아닙니까? 대꾸 안 하는데 마지막에 느슨하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힘들어서 어떡할게." 그러면 "글쎄 말이요." 이렇게 눈빛이 좀 달라지면 또 패요. 그러고는 "오늘은 이까지 하고 인제 쉬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아유 이제 살 것 같네요." 이러면 또 패요. 그래 가지고 24 시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핸드폰도 뺏어 가지고 밟아도 꼼짝도 안 하고 거기 핸드폰 반응하면 "어 그거 안 되는데." 하면은 패요. 이렇게 하니까요. 나중에 서울대 가요. 물론 정신적인 거는 돌겠죠. 그죠? 영적 상태는 올지 완전히 무시당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패 가지고 서울대 가고 뭐 이렇게 해 갖고 좋은 게 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말할 때 정말로 대우해 주고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정상적으로 얘기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믿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뺨 때고 때리고 막 엉덩이 때리고 패고 이래 가지고 "예수 믿어라." 이래 가지고 예수 믿는 것만큼 치사하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 안 하면 그 죽는데 그렇게라도 해야죠, 정 안 되면은.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쓰지 말고 나는 서울대 안 가도 좋으니까 그냥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 주신 거 내가 그냥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낫다고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아이들한테 주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이 혼자서도 복음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혼자 놔두면 뭐 하는지 아세요? 주로 게임하죠. 뭘 하긴요. 절대로 예수 안 쳐다봅니다. 절대로 하나님 예배 안 갑니다. 절대로 복음 안 쳐다봅니다, 아이들. 혼자서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안 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마지막 기회다. 누가요? 복음 가진 우리가. 이게 뭐냐? 이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고 마지막 기회를 가진 자고 마지막 정말 전달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아니면 살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해 동안 25 보좌의 축복이 237 나라 또 지식회에게 임하는 한 해가 되는 응답을 누릴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 언약 잡은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이거예요. 이걸 잡아서 우리가 뭘 하자고요? 후대 살리자 이거예요. 후대 살려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그러면은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잡아야 될 믿음이 뭘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는 믿음이지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잡았는지는 은혜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 없죠. 믿음 없는데 응답이 오겠어요? 응답 오면 그거는 재앙일 수 있어요. 내가 은혜도 못 받고 믿음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재벌을 만들어 줬어요, 나를. 그럼 그 사람은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형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뭐 하루에 3끼 밥 먹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굳이 뭐 많이 가져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표를 두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많이 주시면은 감사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안 주시면요, 그냥 감사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내가 안 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준다고 막 자살해 버리고 그거 안 준다고 막 우리가 절망하고 이것도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콩고물이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오랜 기간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한 30년 믿는데 10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의 고백이요, 딱 마음에 부닥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 하나님 자체가 답이구나. 그게 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외국에 갔다가 뭘 물건을 사 오고 그 물건이 답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고 무사히 돌아오는 그게 응답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군대를 갔다든지 어디 힘든 일을 당하고 왔는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제대를 하고. 그게 응답이잖아요. 이 아이가 군대 갔으니까 네가 요새 월급도 많다고 하는데 저축은 얼마나 했니? 그리고 나한테 줄 용돈은 없니? 이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요, 엄청나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냐? 예수님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돼요, 그때부터. 내가 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쓸데없어 보여요. 뭘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았지? 어리석게 보인다니까요, 어느 날. 참, 내가 진짜 한심하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깨달아진다고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답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보다 귀하지 않는데 이런 마음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2023년도에는 은혜와 믿음이 중요한 건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조심하면은 다 응답받아요. 첫 번째 뭐냐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오는 애굽 근성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오는 애굽 근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노예 근성 조심해야 돼요. 뭔가 모르게 내가 노예 체질이 배어 있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경쟁하려고 그러고 남을 짓밟고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여기에 치우쳐 있고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게 애굽 근성이에요. 나라는 걸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근성이 애굽 근성, 노예 근성이 알고 보면은. 마귀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근성 아닙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에게는 근성이란 말을 안 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라 그러지 근성이 아니에요.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광야 근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 근성, 애굽 근성, 광야 근성 이거를 딱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 해 동안 내가 이거를 피하면 된다 그랬다. 내년 한 해 필요한 것이 내가 믿음과 은혜다. 믿음보다도 은혜가 더 필요하다. 내가 보좌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게 방해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배어 있고 각인되어 있는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이에요. 이게 나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사실은. 누구든지 가만 보세요. 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죄할 필요 없어. 나도 갖고 있는데 뭐. 저 사람도 걸려 있구나. 저 사람도 저기에 빠져 있구나.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애굽 근성에 살고 있구나. 그래 가지고 뭔가 남보다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돈 더 벌려고 그러고 남들 위해 더 똑똑해 보이려고 그러고 더 뭔가 이렇게 승리해 보이려고 그러고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광야 근성이고 애굽 근성이고 노예 근성이에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를 방해해요? 진정한 응답과 축복과 은혜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뭘 잡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잡으시면 돼요. 피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이걸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요. 2023년 한 해 동안 받을 언약의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를 다 해보면 이거예요. 첫째는 9절 말씀처럼 번성의 언약, 창대 언약, 임마누엘 언약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잡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없대요. 우리는 하잖아요. 성령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그다음에 언약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이게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만하죠. 사실은 살만하다니까요. 애들도요. 옛날을 자꾸 그리워요. 옛날이 좋았어. 내가 유치원 다닐 때가 좋았어. 그때는 숙제도 없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아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좋아서 그다음 중학교 가니까 옛날이 좋았어. 지금 이렇게 뭔지도 모르는 영어 해야 되고 수학 해야 되고 너무너무 골치 아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가 너무 좋았어. 고등학교 가면요. 아유 이게 뭔지 진짜 지겨운 이 시간 수업에도 하나도 모르는 수학 시간, 영어 시간, 국어 시간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중학교 때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항상 사람들은 옛날을 자꾸 그리워요. 왜요? 어려운 거 온 거 싫어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평생 옛날 그리워하다 죽습니다. 어느 날 죽으면서 지금까지 모든 것보다 옛날이 더 좋았어. 그거 죽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지금을 승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을 승리해라.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오늘을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미래를 그림을 그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실제적으로 언약을 잡으면 돼요. 제일 좋은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세요. 언약 잡으면은 오늘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10절에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경제 축복의 응답을 말해요. 그다음에 11절에 너희 중에 내 성막을 세우리라는 축복이 와요. 우리 속에 성막이 있대요. 그럼 뭡니까? 우리 안에 성막이 있다는 말은 영적인 회복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11절은 영적 회복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그리고 13절에는 뭐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출애굽의 축복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모든 재앙을 탈피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경제 힘든 거, 내가 질병에 걸렸던 거,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거, 지혜도 없는 거, 무식한 거, 그다음에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든 거, 저주재앙이 깔린 거 이런 거를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축복이 13절의 축복이에요. 출애굽의 축복, 해방의 축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웠던 모든 거 애들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거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길을 몰라요. 길이 뭐예요? 언약 잡는 거예요. 언약 잡는 게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게 뭔데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잡으면은 피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려요. 실제적으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라 그런 거예요. 자, 아까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했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좀 쉽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나도 모르지만은 나중에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 믿읍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뭐 거창한 설명을 안 했지만요 이거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여기서 무한대의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라.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복음입니다. 그거를 내가 사용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됐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최고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매듭을 하고요. 이제 같이 함께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2023년도에는 정말로 이 주신 언약, 오늘 주신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 언약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고 2024년 한 해 동안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는 이 레위기 26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든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날마다 최공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정체함이 없다고, 정잠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응답과 축복이 날마다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어떤 문제로도 아버지 합력하여 손을 올리게 하시고 가장 큰 응답의 주역이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